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적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적을 공중의 소돔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올해는 종교개혁이 있은 지 5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의 물꼬가 틔인 이후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 이전에 이미 1300년도에 많은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존 위클리프는 1329년 영국에서 태어난 지도자인데요. 그 당시에 로마의 카톨릭이 타락해 있고 이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반박하면서 개혁의 외침을 외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인간인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예수를 따르지 않는 교황은 적그리스도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서슬퍼런 그런 교황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존 위클리프는 또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했냐면은 그 당시 성직자들 위주로 되어 있던 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최초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존 위클리프 시대에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존 위클리프가 죽은 이후에 교황은 존 위클리프의 무덤을 파헤치게 하고 그의 죽은 시체를 불사르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존 위클리프, 바로 하나님의 진리, 성경 말씀을 번역하고 그 진리를 따르도록 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종교개혁의 흡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 주제가 우리 나와 있죠? 한번 따라해 봅니다. 개혁 갱신의 달. 개혁이라 하면
지나간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성경을 기준으로 바르게 고치는 것이 개혁이요. 또 갱신은 그렇게 바로 잡힌 대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 갱신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크, 우스운 얘기입니다. 어떤 두 사람이 막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싸우지? 아마 갯돈 때문에 싸우나 봐. 갯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나 봐. 아마 갯돈? 예.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란 말을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아마겟돈이란 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이 영화에서도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요. 이제 지구를 향하여서 소행성이 이렇게 부딪히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지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주선을 타고 그 지구를 향해 달려오는 소행성에 착륙을 해서 이제 땅을 파는 그러한 굴삭하는 그런 기술자들을 보내서 그 소행성 깊숙이 굴착을 해서 그 안에 핵무기를 터뜨려서 이제 소행성이 지구에 부딪히는 것을 막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영화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아마겟돈. 그래서 이 아마겟돈 하면은요, 인류 최후의 마지막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르에기또, 메기또의 산 이런 말을 헬라어로 불렀을 때 아마겟돈이라고 합니다. 즉 무기또의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류가 마지막 종말론적인 전쟁에 그 일어날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은 인류 최후의 전쟁으로서 악한 사단마귀를 중심으로 한 세력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와의 마지막 전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하면은 인류 최후의 전쟁, 또 이 악한 사단마귀의 최후의 결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전쟁이 어떻죠? 만약에 다시 전쟁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비극일지 모릅니다. 전쟁하면은요, 딱 따지는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적이냐, 아군이냐. 그래서 적일 때는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적을 죽일 수밖에 없는 현실. 그래서 굉장히 비참하죠. 이 비참한 전쟁을 맞이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 전쟁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만약에 다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아마 평상시와 같이 우리는 그냥 보통의 생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10월 10일 공산당 이 창건일 때 뭔가 큰일을 벌이지 않을까 또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성경에서는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이라고 하고 그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인류의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요, 우리 모든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먼저 모든 무기나 모든 것들을 다 점검을 할 것입니다.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무엇이 없었죠? 무엇이 없었어요? 탱크가 없었어요. 탱크가 없으니까요, 아무리 총으로 쏘고 또 여러 가지 공격을 해도요, 끄떡없이 소련제 탱크를 몰고서 북한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점령을 당했죠.
자, 이처럼 전쟁이 일어나면요, 무기를 점검을 하고 무기로 대응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무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전쟁도 무기를 점검하듯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요, 무장을 하고 가야 됩니다. 무장을. 만약에 무장을 하지 않고 빈손으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적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는데요, 이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또 복음의 신,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또 말씀의 검, 이것으로 무장한 것을 믿음의 전신갑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앞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안이한 자세를 버리고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기만 점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전쟁 기록을 보면은요, 항복을 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때에 정말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이 쉽게 항복하거나 투항하지 않고 끝까지 피 흘려서 이 나라 이 땅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북한이 탱크를 몰고 오니까 그것을 막을 길이 없으니까 몸에 폭탄을 짊어지고 그 탱크 밑에서 산화되면서 막으려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라를 지켰던 분들의 그런 정신 자세를 본다면요, 비록 무기나 또 변변찮은 그러한 것으로 싸우려 했지만은 정신력만큼은 굉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 싸움에 있어서도 정신적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정, 의.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이고 또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우리 종교개혁의 아버지인 존 위클리프는 가장 위대한 사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은 구약에 있는 부분은 이스라엘 언어인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신약은 그 당시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로마의 국교가 이루어지면서 로마의 언어, 그 당시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동안 1500년 되는 시기 동안 성경은요, 일반인들은 구경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보아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요, 라틴어로 설교를 하고 라틴어로 말을 했기 때문에 많은 회중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교회 성당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스테인글라스로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한 그림,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러한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이 스테인글라스를 통하여서 대략 하나님에 대해 추측하고 알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때 존 위클리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백성들이 알 수 있는 영어로 번역하여서 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교황과 카톨릭이 잘못된 부분들을 만천하에 알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지막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봅니다. 우리가 이 정적인 부분, 감성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그리고 저마다 이기적이 되고요, 또 사람들은 점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됩니다. 이러한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의 정적인 부분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흘러 넘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머리로 지적인 부분들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가슴으로 그것을 느끼고 울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따라해 봅니다. 이 의지적인 부분은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정적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느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부분으로 손과 발이 실천하고 행동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인구가 조사하는 수치에 따라 다르지만은요, 과거에는 1200만 명, 또 작게는 870만 명, 대략 1000만 명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인구 5천만 명 중에서 1000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5명 중에 1명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단의 숫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1000만 명 중에 100만 명 정도가 이단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10명 중에 1명은 이단에 속한 자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단과 사이비 또 거짓 사상들이 난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북한이 평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그런 기독교의 성지였고, 기독교가 왕성하게 퍼져 있던 곳이었는데요. 김일성 등장하면서요,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은 싹 사라지게 하고요, 그 땅에 있는 교회들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앉았죠? 김일성이가 앉았고요, 김일성을 태양이라고 합니다. 태양. 그리고 김일성 시신을 모셔놓은 곳을 태양궁전. 이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악한 사단 마귀들은 이단과 사이비, 거짓 종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변개하고 우리를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마지막 때에 대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전쟁 때에 악한 사단 마귀는 머리에 뿔을 달고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존 위클리프는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인간인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예수를 따르지 않는 교황은 적그리스도다라고 외쳤습니다. 즉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머리에 뿔을 달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교묘하게 속이는 거짓 무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세 가지 심판을 보여줍니다. 7인 심판이 나오고요, 또 7 나팔 심판이 나오고, 오늘 등장하는 7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7 대접의
심판이 나오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6번째 대접 심판과 7번째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7 대접 심판을 통하여서 이름마치 출애굽기 2장서부터 나오게 되는 그러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기에는 어떤 재앙들이 나오죠? 피의 재앙이 나오고요. 개구리, 이, 파리, 또 악창, 또 독종, 우박, 또 메뚜기, 또 흑암, 마지막에는 무슨 재앙이죠? 장자를 다 앗아가는 재앙이 나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7 대접의 재앙이 나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이렇게 붓고 할 때 땅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다가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세 번째는 강과 또 물이 심판을 받게 되고, 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 다섯 번째는 어둠이 짙게 되고, 여섯 번째는 큰 강 유브라데에서 시작이 되고, 또 7번째 마지막에는 번개, 또 두려움과 음성과 또 지진과 또 큰 우박, 이러한 심판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큰 심판을 보면은요, 7 나팔, 7 대접 심판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데요. 이 전 단계였던 7 나팔 재앙만 하더라도 그 심판이 부분적이었습니다. 즉, 사람들 중에 3분의 1가량만 죽게 된다든지, 또 어느 일부분만 심판이 오게 되는데요. 이 대접 심판에서는 심판이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적인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심판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요. 부분적으로 임했던 심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임하는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심판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한번 따라해 봅니다. 교회의 구원. 다시요. 교회의 구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7 대접 심판을 통하여서 이것을 심판을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당시에 왜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허락해 놓으셨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7 대접의 심판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써 그 당시 애굽에 만연해 있던 거짓 우상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7 대접 심판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과 거짓 것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상과 또 거짓 선지자를 따르고 또 그 이마와 손에 악한 인침을 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7 대접의 심판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심판이 자연계에서부터 또 사람에게까지 점점 다가옵니다. 부분적으로 임했던 심판이 이제는 전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이 심판과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2가지 대별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먼저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하죠? 악한 사람은요, 심판과 괴로움을 당하면은요, 하나님을 원방하고 이 세상을 원망하면서 저주합니다. 반면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되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마지막 때에 이러한 대환란과 심판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악한 무리들은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가 반면에 택함 받지 못한 그러한 악한 무리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더 죄악과 악한 일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오늘 주제 성구와도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꿰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자. 할렐루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신부된 교회,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왔듯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왔는데 우리가 정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든지 아니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왔을 때 우리는 정결하고 깨끗한 예복을 입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들 때 성도들은 옳은 행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진리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 때의 악한 마귀와의 최후의 결전이 있습니다. 그 전쟁, 우리는 그것을 아마겟돈이라고 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으라. 우리 다시 신랑 대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깨끗하고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고 맞이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